제가 오늘은 누가복음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령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가정 생활에 대해서, 부부지간, 부자지간, 이런 거, 우리 모든 어떤 도덕과 윤리,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주제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나 한 두 권, 세 권 국한돼서 이제 두세 권에서만 이렇게 발견되는 게 있고, 또 어떤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권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관통하는 그런 주제가 사실 있어요. 그런 주제가 많지는 않은데 성경 전체를 그냥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모든 책에 그 주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몇몇 안 되는 이제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도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66권 중에 어떤 한 권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권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전체를 통해서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강조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맨 처음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뿐만 아니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비롯해서 예루살렘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셔요. 그 모든 설교의 주제 역시 거의 대부분이 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예요. 하나.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죄인된 사람들을 삭개오를 찾아가듯이, 삭개오를 불러내듯이 죄인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서 대화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셔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눈 대화, 가르침, 강의, 그 모든 주제 역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 대부분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르침, 대화, 비유, 그 모든 것의 주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본연의 자리로 올라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또 만나셨던 그 사람들과 우리와 영적으로는 교통하시되 육적으로는 다시 볼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이제 올라가시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아세요? 대부분 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우린 다 시한부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일 앞으로 한 일주일밖에 못 산다, 한 달밖에 못 산다, 만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남은 그 시간,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아마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과 만나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런 만남을 가지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과 뭘 하셨나? 40일 동안 대부분 다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요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시고 가르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 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강조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나?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가 뭔지 아세요? 그 오해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구나, 저 하늘에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지쳐도 참아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참으면 돼. 견뎌야 해. 믿음으로 견뎌야 해. 예수님께서 만일 재림하시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나의 이 힘듦이, 나의 이 고통이, 고난이 그때 그 순간 일시에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우리가 참으면 돼. 견디면 돼. 이 악물고 견뎌야 해.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안다고요. 물론 믿음 맞죠. 근데 이게 오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죽어야만 경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 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나? 여러분, 이 화두를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제가 던진 이 화두, 이 질문 똑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정말 영민한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잘 훈련된 그런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제 마음에 있어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 결코 하늘에 있지 않아요. 저 구름 너머에, 저 우주 너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여러분 아니라고요. 착각하는 거라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우리는 왜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르는 걸까? 왜 이 땅을 살면서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30년, 40년, 50년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부하시면서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 왜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지 않는데도, 결코 하늘나라에 있지 않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집을 나와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와,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좋은데 구름의 모양이 참 희한해. 비가 올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구름 모양이 너무너무 막 지구 마지막 날 같이 막 요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보다. 저기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하는가 봐.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가 봐.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4장은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앞에 자막이 띄워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심에 선지자,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줬어요.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기 참 중요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다음 21절 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글은 뭔가요? 여기서 이 글이 뭐예요? 다 나와 있잖아, 앞에. 그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 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오늘 성경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날, 눌린 자가 다시 자유케 되는 날, 그 날이 여러분 언제예요? 내일인가요? 아니면 1년 뒤? 죽어서인가요? 10년 뒤? 아니요,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때,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2025년 10월 오늘 며칠이죠? 10일. 오늘 지금 저녁 8시 19분 지금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 우리가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저 하늘 저 건너편 어딘가에 있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몰라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충분히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게 어딨어. 이 땅에서 우리네 삶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광야 같은 인생, 오늘도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견뎌야 돼. 이 땅의 삶은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견디면 돼. 믿음으로. 죽으면 어차피 다 끝나.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그때까지 견디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견디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어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그 평안, 그 승리, 그 환희,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지금 고난의 상황, 힘드세요? 그 상황과 별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한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어. 예수님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경제적으로 힘드세요? 관계가 다 끼어져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있으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내게 있는 모든 고난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뚫고 일어날 만한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셨다. 이미 주셨대요. 장차 주실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그 놀라운 신령한 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모든 복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못 하시겠죠? 이미 주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진짜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늘 이 땅을 살면서 내게 필요한 복을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이거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시고요, 학교 가니까 내 친구들과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하나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그 복, 그 복을 구하잖아. 내 모든 삶의 문제의 원인이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복, 하늘의 그 신령한 복, 그 복이 부족해서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을 구해요. 복.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복이, 하늘의 그 신령한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므로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찌질해.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미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을 주셨는데 이미 주신 복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 미심쩍어 하시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허구한 날 그냥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만 구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에게 이미 허락된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내 옆에 사람들에게, 학교 가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친구들, 나를 왕따 놓는 그 친구들, 나에게 꼽주는 그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면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서울의 모교회에 연세가 정말 많은 한 70 넘으신 장로님 권사님 4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 믿음이 정말 좋고 부부 금실도 너무너무 좋은,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가 봐요. 그 세계 일주, 배 타고 세계 일주 한번 하는 거, 크루즈 여행, 그것도 일주일 2주일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막 쫙 다니는 거. 근데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이 장로님,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원을 평생 못 들어주셨대. 그래서 작심을 하고 2년 반 동안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데, 아파트 경비를 하시면서 짬짬이 시장에 나가서 허드렛 일을 막 하시고 그러면서 재정을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티켓을 딱 끊었어요. 끊고 그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저 북유럽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얘기 들었는데 다녀왔다고 그래요.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다녀와서 후일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 듣고 저도 빵 터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기 전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경거리가 너무너무 많을 거야. 그래 기대를 하고 시장에 가서 막 요기할 수 있는 막 간식거리, 요기거리 잔뜩 사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타서 돈을 절약하려고, 돈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매 끼니 때마다 그거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서 좋은 구경 막 하고, 근데 하루는 가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바다를 구경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한 2층 3층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식당이 하나 딱 보이는데, 우리 교회 본당보다 한 10배 20배 넓은 그런 뷔페 식당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온갖 산의 진미가 막 가득하고,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 눈치를 보니까 너무너무 그게 먹고 싶은가 봐요. 그 할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밤에 이 할머니 권사님을 재우고 또 나왔어요. 얼마나 부부 금슬이 좋으신지,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판에 올라가가지고 크루즈 그 직원들한테 사정해가지고, 내가 당신들 구두도 좀 닦아주고 청소도 좀 할 테니까 나에게 이렇게 페이를 좀 달라. 그래서 한 2주 3주 동안 열심히 밤마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당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재정을 모았어요. 딱 모아가지고 이제 한 3일 4일 뒤면은 배에서 내려야 돼요. 한 3, 4일 앞에 두고. 그래서 그 재정을 딱 들고 보무도당당하게 자고 있는 이제 할머니 권사님 방을, 제가 들어보니까 방을 문을 딱 열는데 손으로 안 열었대요. 발로 뻥 집어차면서 여보 가자, 여보 일어나, 이러면서 당신 왜 그러세요? 옷 입어, 당장 가자. 제가 지금 옷 입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뷔페 식당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식당 문도
손으로 그냥 지소를 안 열고 발로 문을 빵 집어차면서 딱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종업아 이러면서 딱 불렀대요. 불러서 여기 얼마야? 이 어른 2명,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여기서 이제 뭐 하여튼 못 떨어지게 한번 먹어볼 텐데 얼마야? 그래서 종업원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막 놀라가지고 다 쫓아온 거예요. 나중에는 지배인, 그 매니저라고 그러죠. 지배인까지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우리가 뭐 무슨 잘못했습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막 이렇게 물었대. 아니 이 얼마냐고, 우리가 오늘 이전에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멋지게 한번 먹어볼 거야. 얼마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지배인이 그걸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미 다 짐작하셨겠지만 아이고 어르신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가 본데 이 식당에서 뭐를 드시든지 얼마를 드시든지 간에 우리 어르신이 배 티켓을 끄는 그 티켓 값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마음껏 그냥 드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 이 이야기 듣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언젠가 됐던 주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언제가 됐든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주님 아세요? 남편 잃고 아내 잃고 내 자식 먼저 보내고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 아세요? 그 속에서도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내느라고 내가 주님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아. 알지. 내가 알아. 알고 말고. 그러니까 내가 너더러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미 말했잖니.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내가 벌써 너에게 수도 없이 말했잖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땅을 치고 울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 오늘 이때 그리스도인들 중에. 물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요, 우리의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상황, 학교에서의 상황,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그 믿음 지켜내느라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지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만 힘들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정말 다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네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 그 기도 있잖아요. 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매 수요일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걸 먼저 구하지 마라. 너희가 다른 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면 좋겠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땅값이 오르고 좋은 차가 생기고, 그거보다 여러분 더 근본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 지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여러분 좀 전에 나누었죠. 누가복음 말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 여기서 눌린 자는, 포로된 자 눌린 자는
단지 육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로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라고요.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단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물론 그런 분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단 한 번도 나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외람되지만 여러분 창피하게 여기셔야 돼요. 물론 이 중에 안 계시겠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삶의 영역, 삶의 문제 가운데 임하도록 믿음으로 날마다 간구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땅만 치고 가슴만 치고 슬피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가 겪는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나의 믿음의 동역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9절 31절 이 본문인데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인용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똑같이 인용돼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느냐? 인자, 예수님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에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면 내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내가 있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가 됐던 어디가 됐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안동동북의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순간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지고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